교재 65페이지 보겠습니다. 96편에서 시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97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악과 우상 숭배에 맞서 승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임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심을 선포한 후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기로 다짐합니다. 9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행하신 것을 찬송하고 이에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즐겁게 소리내어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시편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96편, 97편, 98편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우리 96편 1절 오늘 첫 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것은 시편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98편까지 읽었는데 98편 1절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 새 노래가 어떻게 하는 게 새 노래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늘 곡조가 새로운 것, 그죠?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가사로, 그죠? 어제 불렀던 노래 말고 새로운 가사, 새로운 노래, 그런 뜻이 일단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매일 새로운 노래를, 새로운 가사에 새로운 멜로디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새 노래라는 말은 가사가 새롭고 멜로디가 새롭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이 어제하고 똑같은 시간에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새날 아닙니까? 새날. 새로운 하루. 우리는 늘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고 말하지만 2023년 5월 4일 이날은 역사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날이 2023년 5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새날을 맞이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신일교회죠. 여러분, 신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꼭 신일교회에 있다 이러면 저기 수유동 쪽에 신일고등학교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신일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신일 선풍기 아닙니까? 그죠? 선풍기 회사 중에 신일 선풍기 신일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여기 가면 빌딩도 신일 빌딩이고요. 전국에 우리 교단만, 다른 교단 말고 우리 교단만 제가 알기로 신일교회 이름이 25개입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신일 딱 치니까 25개가 쫙 뜹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 합하면 아마 제 생각에 1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신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 새로울 신자의 한일자지요. 신당동 제1교회, 줄여서 신일교회입니다. 여기 신당 중앙교회가 있죠. 우리는 신당동의 제1교회, 줄여서 신일교회. 그럼 새로울 신자, 이걸 아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새롭다는 거죠. 뭔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늘 찬양해야 되는 것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게 그거지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주신 새날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일정은 반복되고 일과는 반복되더라도 역사에 다시 오지 않을 이 새로운 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97편 말씀 보겠습니다. 자, 97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은 주제가 앞절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97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2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98편까지 오늘 읽었는데요. 98편 9절 보시죠. 제일 마지막 절. 자, 98편 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도 보면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 의와 공평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와 공평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의롭구나.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걸 미리 선포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귀어 보고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의 스타일이구나. 판단해보고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판단하는 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데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목자는 옳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목자를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 저쪽 방향 같은데 하고 목자를 떠나서 내가 내 임의대로 가는 순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미리 선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 키워보면 지가 갖고 놀고 싶은데 이제 밥 먹어야지, 아니면 이제 그만해, 이제 이거 비디오 그만 봐야 돼, 이러면 아이들이 막 떼쓰지 않습니까?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는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보지 말라고 하니까 엄마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좀 커서 그 아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왜? 그 아이에게 맞는 행동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이가 성숙한다는 건 뭘까요? 어릴 적에는 내가 딱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엄마 사랑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면 엄마 미워. 이게 미성숙한 아이죠. 아이가 좀 자라면서는 그렇구나, 엄마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엄마가 이 상황에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고 내 기준으로 엄마가 좋아, 엄마가 미워가 아니라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엄마가 저렇게 행동하시는 이유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는 엄마가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게, 그게 아이가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주시면 하나님 미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 이 일을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상황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내 생각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절대 기준을 하나님께 딱 두고 하나님은 절대 틀린 분이 아니시다 해놓고 내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미워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꼭 먼저 고백하고 때로 내 마음이 힘들어도 그 고백을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하게 따라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서 절대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98편 말씀 보겠습니다. 98편에서는 우리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8편 7절 8절 시작.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어제도 그 큰 물이 나왔는데 많은 물소리, 오늘도 바다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쪽에는 바다가 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이런 거밖에 없어서 큰 바다, 우리가 생각하는 태평양 이런 거 상상하기가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제 보았지만 내가 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이 자연 만물에 신실하게 운행시키시는 하나님, 항상 낮이 오고 밤이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자연의 삼라만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자기 뿌리가 닿는 만큼만 물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죠. 바람이 이만큼 불면 바람잎이 이만큼 흔들리지, 바람이 요만큼 불었는데 오바해서 막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그만큼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먹습니다. 엄마 젖을 먹을 때 아빠가 주목애야, 너 앞으로 엄마 젖은 이만큼만 먹어라, 그런 말 안 해도 애는 알아서 배고프면 앙 울다가 엄마가 젖을 물리면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입을 딱 뗍니다. 신기하죠? 아이는 졸리면 잡니다. 잘 만큼 자면 일어납니다. 아기는 목을 아무리 써서 때를 그냥 울어도 목이 안 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서 그렇습니다. 갓난아기 목 쉬는 거 보셨습니까? 목 안 쉽니다. 몇 년간 울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우는 것밖에 없는데 목이 안 쉬어요. 상식은 목을 많이 쓰면 목이 쉬고 목을 안 쓰면 목이 안 쉰다. 근데 갓난애는 맨날 울어도 목이 안 쉽니다. 왜? 이게 자연의 소리거든요. 여기에 욕심이 없어요. 언제 애가 목이 쉴까요? 2-3살쯤 돼가지고 조금 철이 들었는데 동생이 생겼어요. 근데 엄마가 동생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화가 나요. 자기 조그만 거 안 해줬다고 그래 본때를 보여주마 이러고 눈을 감고 띠를 써서 웁니다.
5분 울어도 목이 쉬어요. 아니 2년 동안 목을 안 쉬던 애가 왜 5분 쉬면 5분 동안 목을 쓰는데 목이 쉴까요? 그전에는 자연의 소리고 이거는 욕심의 소리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 부리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자연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자연을 봐도 다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하라 그랬는데 욕심 때문에 이만큼 하고,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다시스행 욥바로 가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이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연 만물 중에 불순종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생각해보면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우리가 항상 자연 만물에 순종하는 이 만물을 보면서 저는 늘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나무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바람이 부는 만큼 나뭇잎이 움직이는데 근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하나님이 이만큼 하라 그러면 이만큼 가고 여기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 딱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때로는 내가 괜히 건방지게 행동하고 때로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그게 우리 인생의 불행 아닙니까? 항상 이런 점을 생각하고 시편 기자와 같이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항상 말씀의 기준을 두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주님의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 잘 믿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 가족들이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어린이날인데 우리 가정에 속한 우리 어린 아이들 지혜롭고 건강하고 밝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잘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